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두의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주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때마다 그 사랑을 확증의 역사를 이렇게 선포해 주셨고 나타내어 줬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으면 바울처럼 또 내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까지 자라서 지극히 선한 것을 다 분별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시키는 역사로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모두가 함께 했노라, 함께 하셨구나,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했고 보았노라는 이 은혜의 축복의 복음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의 반열에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자식이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해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잘 다닌가 하고 왔었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데려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시골에서 그냥 나이가 막 지극히 드셔가지고 90이 되었어요. 전 늘 방 안에 홀로 계시고 그 어머니는 돌아가셔버리고 홀로 있다 보니까 방 안에 누워있는 게 그냥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년이 돼가지고 늦게 자식을 낳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잠깐 며칠만 좀 맡아주세요라고 하고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90 먹은 아버지가 이 어째 초등학생 그 손주를 맡게 된 겁니다. 아들이 여차여차 뭐가 좀 안 돼서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방 안에 누워 계셨던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아니면 이 손주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셨던 할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고도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아파서 오늘 내일 돌아가실까 걱정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버지로. 왜? 그를 돌봐야 하니까.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고 사랑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홀로 있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나라고 하루하루 삶을 보내고 있다가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 돌봐줘야 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걸 소득을 가지고 자녀 그 손주에게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먹을 거 사주는 그 은혜의 즐거움이 너무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나서 초등학생이 다 커가지고 중학생쯤 되니까는 갑자기 아들이 내려왔어요. 아버지 그동안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며칠만 돌봐달라고 했던 그 손주가 언 3년이 지난 거예요. 할아버지는 93세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데리고 간다고 데려가 버립니다. 봉투 하나 내밀어주고. 우리 도시에 사는 아들들은 시골에 가면 봉투 하나 내밀어주면 다 그게 효도인 줄 아는가 봐요.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있다가 한 2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죄인들을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다 부모들이니까 여러분 자식을 던져주고 죄인들을 살리라고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내 자식 내주고 저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자기 자식 죽이는데 내줄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확증함을 이렇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랑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 의미를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지금 사랑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성전 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이 감동을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뭔 일이 있었어요? 큰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미리 알리시기 위해서 당시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는 서로 친척지간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었고 사가랴의 아내였죠. 지금 말하면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한 5, 60대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제사장.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사가랴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모든 허물과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러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단번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하나님이 거둬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본인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사가랴 선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왜 잘못했다는 그 삶이 마감되니까 하나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게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일반적인 때하고는 달랐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평상시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천사가 찾아오다 보니까 이 사가랴 이 제사장도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께 늘 백성들의 죄를 사해줬던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걸 못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네 가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이루실 역사를 미리 말씀해줘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혹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한 번도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순 성도님,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걸 하늘 역사를 기다리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려고 들으러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증거해 줘도 못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라는 자기 아내가 잉태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 6개월 뒤에 똑같은 천사가 누구한테 가죠? 마리아한테 갑니다. 처녀 마리아한테.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의문을 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너희에 임하셨다라고, 이건 성령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사장은 똑같은 천사가 찾아와서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받았던 사람은 이 말씀을, 천사의 말씀을 안 믿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말씀을 또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오늘날 이 마리아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철학적으로 많이 안다고 요즘 맨 목장 모임이네 뭐하네 소용없어요. 그건 지식으로만 가르침 받을 뿐이에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너희는 뭐하고?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무섭도록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신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고 겸손과 온유가 역사할 은혜의 성전 안에서 지식만 홍수처럼 범람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물은 겁나게 많은데 마실 물이 있다 없다?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이 물을 먹으면 배탈 나서 어떻게 해요? 화장실 뒷간 가야 할 판. 영적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한테는 이 말씀을 천사가 찾아와도 믿지 못할 일로 벌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정확했구나.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야, 이 성령이 잉태할 때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마리아를 사랑해서 당시에 정혼자였던 약혼자였던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당시에 성경에 딱 표현되어 뭐라는 요셉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사람 보시기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은 겉으로 있잖아요. 보암직할 만한 모습으로 먹음직스러운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는 그럴싸하게 보여집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느껴야 돼요?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올 때 그게 사특한 것인가, 입신큰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는 말인가, 아니면 그 진심에 나오는 말인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맨날 속아.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당시 의로운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 약혼자니까 그 당시에 법이 약혼자가 요즘 말로 뭐 했을 때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 집안도 그렇고 그 여인은 돌로 맞아 쳐 죽어야 됩니다. 이 법이 그랬습니다. 돌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팔미에서 죽이는 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불러서 너 아예 뛰어라라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꿈에 찾아와. 엘리사벳하고 스가랴하고 마리아한테는 꿈에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삶 속에 찾아와서 기도할 때 찾아왔던 거였어요. 요셉의 영적 은혜의 상태는 꿈에 만날 정도로밖에 영적 상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요셉아, 네 아내 데리고 온 것을 뭐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는 그가 바람을 피워서 외도를 해서 아이를 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늘의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알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무슨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도, 인생 가운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사가랴, 그 다음에 요셉. 이 세 사람만 알게 됐습니다. 이 비밀을 누구한테, 사가랴는 이 말을 증거하는 분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으니까 어떻게, 너 벙어리가 되라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괜히 해방될까 봐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리아하고 요셉한테는, 그들한테는 본인의 일이니까 밖으로 누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딱 다묻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세 사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만큼은 다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이루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일은 요한계시록 1장 21절 말씀입니다.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실 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그 역사에 뛰어들어서 함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주 앞에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성품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키운 겁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성품도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그 누굽니까? 자기 인간적으로는 자기 아내가 뭐예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게 배가 불러오니까 부끄러우시 판인데 요셉은 전혀 개의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이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뭐가요? 왕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진아 집사님, 이 말씀을 천사가 와서 일러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응? 우리 주권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탁 들었다 그러면. 들어보지 않아서 감이 안 오신가 보네. 들어보세요. 천사가 와서 알려줄 때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은혜가 가득해서 은혜의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또 한편으로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항상 하늘의 역사는 들을 때는 좋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 입에는 다나 네 속에서는 뭐요? 쓰게 되리란 말씀이,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룰 때에는 고통이 따른다 안 따른다?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고통을 뿌리는 것만큼 하늘에 뭐가 커요? 영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때에 부르신 바 되었사오니,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교회들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발견되길 소망을 합니다. 누가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8장 13절.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좀 듣고 가보십시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읽어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뭐로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이 육체, 이 몸 자체가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돼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그랬고,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말하겠습니까? 지키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 무릇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냥 언제까지 성도의 반열에 서 있지 말고 성도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이 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무슨 영으로요? 하나님의 영, 그것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이제 로마서의 말씀처럼 종의 신앙하지 맙시다. 무슨 신앙하지 말아요? 종의 신앙하지 말. 맨 평생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우매한 자리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며 진리의 기둥에 터고 만민이 기도하는 은혜의 집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참 뭐가 되었다고요? 참 빛이 되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주가 오기 전에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나 내일 데려가나 늘 시골에 누워있던 90세 할아버지가 손주가 엄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가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아버지가 되었다니까 보호자가 돼가지고 농사 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 내 삶이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나이가 먹어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뭐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단 말은 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럼 아들이면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될까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 참 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봐요. 8절이요. 죄를 짓는 자는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무슨 빛이요?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나니?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빛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뭐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교회 가고 오늘 좀 뭐가 안 좋으니까 뭐 교회는 심시풀이 땅콩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요즘 좀 설명하기가 편해요. 열심히 자동차 운전하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운행 못합니다. 열심히 자동차 운전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차 운행해요 못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뭘 충전하러 오는 곳이에요? 기름 충전하러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뭘 충전하라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의 기름을 충전하러 오는 곳인데 충전 안 하면 그냥 떨어져 가지고 퍼져버립니다. 차가. 힘을 못 써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고 수상증이 들어가면 그 자동차가 제 역할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삑소리가 나고 덜덜덜 하다 자동차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서 사나워져 가지고 그냥 그 사람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서워져요. 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 참 빛의 역사를 이 땅에 내가 증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게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읽어봐 이게서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올 때 당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만 믿음으로 행해갈 뿐이에요. 나머지 역사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인이 명하신 일만 하면 됩니다. 누가 명하신 일만 하면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하셔도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원든 내가 원치 않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면서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네 수고했음을 다한다고 하늘에서는 분명히 기록할 것이고 그에 따른 상급은 우리에게 그대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좋으심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정리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같이 갑시다 하면서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이 탄생이 나에게 이 시대는 은혜와 진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한테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습니다만 예수님은 뭘 가져왔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 하는 것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내가 뭘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은혜라 그러고 은혜가 뭘 가져왔어요? 진리를. 뭘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진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남에게 하는 것 없이 베풀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대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죠. 10절에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대신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라겠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진리를 대언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이 사망에 잠자고 있고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그 빛을 쬐어줘가므로 함께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이 가는 나라 같이 갈게.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니면서 그 영생의 소망의 나라 들어갈까요라고 몰려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다니엘서 12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서 은혜 안에 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티끌 가운데 그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사도교회에 편지를 했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하는 자들이라?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들에게 인생에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그냥 맨 쩔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피지를 않아. 근데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굴이 늘 어떻게 돼요? 얼굴이 보름달이 돼야 돼. 얼굴이 뭐가 돼야 돼요? 주은아, 그치? 우리 보름달이 돼야 돼, 우리는.
안에 이 사랑이라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근데 요즘 이 세상이 경제가 너무 지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돈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뭐예요? 피폐해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 교우들 굶어 죽어야 안 굶어요. 절대 하나님이 안 굶기십니다. 혹시 굶을 일 있으면 담임 목사 찾아오세요. 어젯밤에 10시 40분인가 모르는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가자동에 사는데 먹을 게 없어서 전화했다고. 남자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다가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문자로 구자번호 좀 남겨준다 그래서 그러라 그랬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나이만 준다고 가서 못 먹겠다고 돼서 30살짜리 청년이 그런 어제 전화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삶이 이렇게 힘든가? 아니면 요즘 시대에 젊은 청년들이 너무 의지가 약해서 마음까지 어두워지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런 엄두를 못 내는 세대를 지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 아버지 뻘이네 그러면서 교회나 나오시게 했더니만 사람 볼 수 있는 많은 데 가서 사람을 볼 수가 없대. 그런 말들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있으면 어두운 자리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러면 도움의 손길, 하늘 은혜의 손길을 다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가지 맙시다. 함께 가십시다. 어떻게 가자고요? 홀로 가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안에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하나님이 돕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은 다 서로에게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보장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보장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이 됐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보장목이 되어주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으로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신 바되요 이의 허물을, 여러분,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죽을 위치 있을 때 내가 그들을 그 왕 앞에 가서 대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모든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죄인들을 허물을 덮어주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뭘 줬어요? 모두가 다 사망의 종로에 터서 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땅만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죄를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천국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줬습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로 찾아와서 여러분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과 권족들의 영적 은혜의 보장목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 약한 손들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이렇게 세워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라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역사에 앞장서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입니다라고 다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로 주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함께 천국에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모두가 영적 은혜의 상속자, 사랑의 상속자, 은혜의 상속자, 진리의 상속자가 되어 영생을 다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